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춥고 어두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현생을 사모하며 기다린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온 인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위태롭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의 교육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주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녀들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정한 위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안재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온 교회와 온 이 땅과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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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의 분류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 대선지자,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나누느냐?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분량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으면 소선지자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큰 일을 행하였고 이 사람은 작은 일을 행하여서 대소가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증인된 이사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소명을 받고 그의 고백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소명, 그러니까 콜링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너에게 맡기니 너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런데 그래서 항상 소명장은 1장 아니면 2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나와 있죠. 조금 후에 나옵니다. 오늘 그게 좀 독특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소명의 이 콜링의 응답 하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오늘 6장 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찾았습니까? 저 중간에 보면 우시야라고 있는데, 이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8세에 등극했던 왕 이름 기억하시나요? 요시야. 예, 그 선조 가운데 므낫세가 나왔어요. 선왕 가운데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 가운데 쭉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즉, 자, 이때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은 모든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옆에 주의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가 있고, 6개 가운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천사들이 둘로는 자기의 발도 가리우고, 또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어 서로 스랍들이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광경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 당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데,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본 자는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본즉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모습을 봤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 날개가 6개 달린 스랍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상하네요. 그 스랍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옛날에 숯을 이렇게 연탄죽게 하던 거예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아직 발갛게 달궈있는 그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제단의 핀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는 더 이상 악하지도 않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으니 안심하거라 라고 스랍이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소명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면서 경험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기도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이만한 티끌이라도 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부르실 때에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그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의 죄악들이 다 용서되고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강절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이 스랍이 그 입술에 제단에 수술되어서 다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함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화해해야겠지만, 이 모든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나와 우리가 우리의 죄성들과 죄과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로지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30세에 3년간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었어요.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내 죄를 사하노라. 또 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내 죄가 다 사해졌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걸 다 용서했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한 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인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어른 예배 때는 사제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사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당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처럼 각자에게 이번 주, 오늘, 한 달, 아니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콜링의
응답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대림절 4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가서 더 큰 학문을 배우고 더 큰 사회를 경험할 텐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